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6월 달력 주제인 주의 뜻에 합당하도록 빚으소서입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들려오는 뉴스를 들어보면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이나 행복하게 하는 뉴스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슬프게 하는 뉴스들이 참 많습니다. 끊이지 않는 전쟁 소식, 각종 사고로 인한 죽음, 무차별한 폭행, 이상 기후로 인한 많은 재해 문제들,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복음성가 가사 중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가사가 참 와닿는 이 때를 살고 있어요. 내일이 아니라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모두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흩어져서 살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군에 가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로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가족들이 지금 어떤 형편이 있는지를 알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모니카는 아들이 못된 짓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에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조언을 받게 되고 정말로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셨는데 그는 중세 최고의 신학자가 되었어요. 시편의 말씀처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어요. 우리 모두는 기업을 가지고 있어요. 기업 가지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기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 구하면 주시겠다. 찾으면 찾게 해주시겠다. 두드리면 열리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지만은 성도들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특권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가 4권이에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이 4권의 책인데 그래서 골로새서도 옥중서신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했을 때에 고소 지방에서 온 에바브라는 사람이 있는데 에바브라가 바울에게서 잘 교육받고 그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그러므로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또 바울은 한 번도 골로새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바브라가 바울이 있는 로마 감옥에 와서 골로새 교회 형편을 얘기해요. 골로새 교회가 지금 이단이 침투해서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형편을 얘기해요. 이 말을 들은 바울은 이때부터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9절을 같이 보긴 합니다.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바울이 기도하기 시작한, 바울이 혼자 기도했어요? 누구 같이 기도했어요? 말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로써 우리도잖아요. 우리면 한자예요, 둘이에요?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죠. 바울이 혼자 기도한 거 아니라 디모데와 다른 사도들과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보낸 거예요. 그게 바로 골로새서예요. 그 편지를 두기고와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전달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자신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또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한 적도 없는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전해 들은 후에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랬어요.
바울은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 안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찬송하며 기도했어요. 이때 지진이 일어나고 채워진 모든 착고가 풀어지고 간수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일로 하여금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능력을 믿고 더욱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흩어져 있는 자녀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자녀들이 처한 환경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녹록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이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건강하게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부모님들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섬길 때에 성소에 있던 실로의 형편은 아주 힘든 사사시대의 악한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어요. 아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성막에 투정되는 여인들과 못된 관계를 갖기도 했어요. 이런 형편에서 어린 사무엘이 제사장의 시중을 들게 되죠. 그렇다면 그 환경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많은 미혹에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얼마든지 이 아들 제사장들의 잘못을 배울 수 있고 잘못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럴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사무엘은 그런 잘못된 모습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물론 성경에 구체적인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생각해 보면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을 보내고 제사장의 일탈이 소문이 들릴 때에 그 어머니는 한나는 아들 사무엘이 그런 잘못된 모습을 배우지 않고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얼마나 많이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 덕분에 사무엘이 바르게 성장하고 어려운 시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이 처한 세상은 정말 쉬운 세상이 아닙니다. 유혹 많고 문제 많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믿음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먼저 하나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9절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혔던 이단은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자들은 말 그대로 영의 지식을 강조했어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영적 지식을 알 때에 구원받는다.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이들이 말한 영적 지식은 좀 비밀스러운 지식, 신비한 지식이에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소유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신비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우리 함께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비밀은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그러나 영지주의자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신비한 지식, 고상한 지식을 알 때에
그걸 소유할 때에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주장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예수 믿고 영접할 때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을 더 알고 그래서 구원받고 힘들고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 그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를 구주 영접할 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인간이 갈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그래도 오늘날 우리 인간 구원에 있어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중요한 기독교 복음이 영주주의 시대처럼 이렇게 대접받을 때가 많아요. 세상은 기독교를 아주 폄하하고 비판합니다. 기독교는 자기들밖에 모르는 독선주의자들이라고 이런 프레임으로 몰고 갑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시대에 뒤떨어진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길은 여러 길이 있는데 기독교도 그 길 중에 하나인데 어디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한 것은 이건 잘못됐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다원주의자가 어떻게 보면 더 합리적이고 더 세련되고 멋있게 들려지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성도님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불교에서도 이슬람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구원 받지 기독교도 그 구원 중에 하나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앙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 신앙이 더 굳세어지고 이 신앙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10절 같이 봅니다.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말해요.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란 거예요. 당시 영주주의자들은 고상하고 신비한 지식,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자랑했지만은 그들의 행동은 지식과는 딴판이에요. 아는 것 따로, 실천 따로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주께 합당히 행하여, 즉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삶으로 연결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기쁘시게 한다.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칫 머리만 커지면서 반대로 행동은 점점 작아지는 그런 현상을 보일 가능성이 많아요. 아는 것 많아서, 들은 것 많아서 머리는 커져요. 가분수가 돼요. 가분수. 실천을 하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못 일어나요. 신앙 지식은 많은데 순종이 적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 아니에요. 그 지식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께 합당하게 행할 때 주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실천할 때 범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순종할 때 선한 일에 대한 열매가 맺게 돼요. 과일나무를 심은 목적이 뭡니까? 열매를 따기 위해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에 유혹이 많아도 그걸 참고 이겨나가면 말씀에 순종할 때에 30배, 60, 100배의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도 기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많이 알아가고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할 때 그 땅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안타깝게도 소돔성에 거주하던 조카 롯과 가족들이 잡혀가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렸어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군대를 조직해서 밤중에 기습해서 모든 빼앗겼던 사람과 빼앗겼던 짐승을 모두 다 되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갈 때 참 어떻게 보면 비겁했어요.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네 동생이라고 변명하며 그랬던 비겁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그의 삶이 바뀔 수 있었을까? 어떻게 비겁한 자가 용감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 과연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애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많이 알았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열매를 올려드리면 우리도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그는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되는데 이것은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체득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게 됐을 때, 즉 경험을 통해서 맹수들을 물리치고 양을 보호하고 그런 목동생을 하잖아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은 그가 이제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식,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삶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 역사하심 그 경험을 통해서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게 될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어떤 형편과 처지를 만나도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견딤과 오래 참으로 인내하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같이 옵니다.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며 이렇게 우리가 삶을 통해서 체험을 하나님 함께 하시며 믿고 그럴 때에 모든 견디고 오래 참고 결국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기뻐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골로새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는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골로새 교회가 더 평안해졌고 올바른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한 가장 탁월한 믿음의 선택이에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흩어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에요. 이 나라를 위해서도 애국하는 가장 좋은 길은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이 나라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특권 중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횟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이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어떤 개인적인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주님이 우리 모든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기도예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합당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의 뜻에 합당하도록 빚으소서. 이게 전체적인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소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의 모범이며 주님께 합당히 행할 의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를 찾으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즐겁게 하여도 결초보온의 은혜를 입게 되는데 하물며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합당히 할 때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외면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은 아직 어린 상태예요. 형들에게 밀린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실히 일하는 다윗을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 마음 잡으려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기란 쉽지 않아요. 물론 한두 번 합당히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은 내 인력으로 잘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실상 그리스도인이 항상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쉽지 않아요. 항상 그렇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이렇게 바울과 그 일행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이렇게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변에 중보해 주는 사람, 특히 주의 종의 기도와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믿으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야 돼요. 사람의 눈에 100번, 1000번 잘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께 한 번 잘 보이는 것이 더 귀하고 귀한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제한적이고 한시적이지만은 하나님은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고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려면 조건이 무엇일까요? 다른 거 다 잘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구주 영접하지 않으면 무의미해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야 돼요. 늘 개인 기도와 중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주의 뜻을 기쁨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참 많죠. 자녀들을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고 개인 기도를 통해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기쁨이 되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늘 기도의 확신, 기도의 능력 힘입어서 늘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복된 교회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에 승리하여서 주의 뜻에 합당하도록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혼자도 기도할 수 있지만은 함께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또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서 또 이렇게 실천으로 나아가며 풍성한 열매를 통해 하나님 기뻐 영광 돌린 것처럼 우리를 또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며 늘 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서 이 땅의 삶도 넉넉히 승리하고 오늘 주님 말씀처럼 주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복된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